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는 남을 높게 여기고 또 남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크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교회 부흥은 숫자적으로 막 늘어난다, 그런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만 주장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육신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교회가 건전해지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 나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 가운데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게 쟁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쟁반이라고 생각합시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항상 쟁반이 되어줘야 합니다. 쟁반은 담는 원리이지 흔드는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흔들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의 그 쟁반이 되어 받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꾼들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흔드는 말을 하거나 흔드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나중 온 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 먼저 교회 온 자들이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직분이 감투인 것처럼 또 먼저 교회 나온 것이 그것이 무슨 호봉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반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는 섬겨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첫째 대상이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 까먹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 몇 푼을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다가 그 물질 때문에 두 부부가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실 때, 영적으로 느낄 때는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최고로 섬기면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자녀들 다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분별시켜 놨어요. 말라기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양과 염소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열매, 이렇게 구분시키잖아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 구분시키잖아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과부되고 84세가 된 사람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고 칭찬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이죠. 얼마나 멋있는 섬김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84세 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을 받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은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든가 빈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이거 다 우상입니다. 숭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가잖아요. 바치러.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했을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면서 세 가지 특권을 주셨거든요. 부족해도. 그게 첫째가 뭡니까?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두 번째,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하실지니라. 여러분을 바르게 충고해주고 바르게 교훈하고 판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의 종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죠.
주의 종으로서 축복기도 하는데 자기가 원치 않은 야곱에게 손을 얹어 축복했어요. 에서에게 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축복기도 받은 야곱이 받고 맙니다.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 그래야 유익이 있다고 17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짓밟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비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란 말이 나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중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교회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피 흘려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보장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섬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낮은 자가 되어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의 자세로. 두 번째로, 봉사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운동하면 건강하잖아요. 봉사할 때 영적인 건강이 와요. 사람은 육과 영이 있지요. 육이 성장하려면 네 가지 잊어서는 안 되죠. 음식을 먹어야죠. 네 가지. 이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영의 양식, 말씀 먹어야죠. 숨을 쉬어야지요. 영적으로 기도해야지요. 운동해야 건강하지요. 섬기는 일, 봉사해야지죠. 또 사귐, 사람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못 살거든, 외로워서요.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그러면 영육 간에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시편 16편 3절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토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신명기 2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무릎 꿇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러면 섬기라고 그랬어요. 자,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첫째,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즉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맡은 사명, 맡은 직분에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섬겨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섯 번째, 섬기는 자들 간에 서로 어떻게 협력하면서 섬겨라. 빌립보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는요 각 분야와 기관별로 나눠서 다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맡았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성부흥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맡은 직분만 귀하고 남의 부서는 귀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제일 힘든 것을 이렇게 적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 이게요, 교회 안에서 나는 성가대니까 성가대만 목사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교육부, 이 어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차량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내위원, 영접위원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 중요한 건 맞죠. 내가 맡은 분야만 중요하고 남이 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맡은 일도 좀 양보할 줄 알고 다른 부서에게 신경도 써주고 협력하는 자세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코와 다 있어요. 손이 아파갖고 지금 힘들은데 다리에게 빨리 가서 약을 가져오라 머리가 오다를 내립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닌데 내가 왜 갑니까? 손이 아픈데 손이 가야지. 말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무슨 시험이 오든지 간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가요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해요.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고 기다려봐요. 다 깨닫고 은혜 받고
좋은 자녀가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조금 술 먹고 와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한다고 해서 남편을 저주하고 그냥 도장 찍어 이러지 말고요, 인내하고 기다려 봐요. 깨닫고요, 좋은 남편이 될 날이 와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가. 7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9번째, 주님을,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10번째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섬기라. 반드시 주의 일 한 만큼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11번째,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번째, 충성하는 사람은요, 빌립보 2장 14절에 기억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처럼 시험을 잘 참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0절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섬길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30장 22절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지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내 이웃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섬기는 자에게는 번성하게 하는 축복도 있죠. 에레미야 33장 22절에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섬기는 자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감탄사, 어머나 감탄사가 나와요. 기적과 축복이 따라와요. 이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